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그리고 구원 가운데 광야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 범죄해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낸 뒤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널 때는 물이 많은 계절이었는데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은 당시에 그 우기가 끝나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그 시기가 끝나는 지점이었고, 또 그때는 그 헤르몬 산에 그 눈이 녹아서 물이 그 요단강에 집중될 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한 30m, 40m 정도 되는 폭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널 때는 강 폭이 1,500m나 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 강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바로 앞인데 내 삶의 현장을 보니까는 거침없이 흐르고 있는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겠다, 건강을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 부요를 주겠다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마치 요단강, 여러분 1500m입니다. 맞은편이 안 보여요. 그냥 강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데 내 눈앞에 인생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내가 건널 수 없는 이러한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가로막힌 그러한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요단강 만났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건너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요단강,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병이냐 가난이냐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냐, 우리 인생의 여러 요단강들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이러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새겨서 우리 신앙의 지혜를 우리가 잘 깨우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귀한 축복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요단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우리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성결. 이 논리적으로 참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성결하라라는 이 명령은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약 군대라고 한다면 이 강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뭐 배를 찾아봐라 아니면은 뗏목을 만들라. 그래서 이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그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너희는 뭘 하라고 하느냐? 성결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 명령은 내일 이번 주에 당장 돈이 없는데 그런데 예배 나오시오. 우리 목사님 그 상담하시는 것을 예전에 제가 일본에 이제 막 왔을 때 완전히 햇벼랑일 때 햇병아리일 때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모른 척하면서 이제 훔쳐 듣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듣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생에 정말 아주 깊은 고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가난이고요. 힘든 거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한 1년은
이 교회의 이 꽃꽂이를 책임지시오. 아니 지금 이 세상이 뒤집혀 가지고 정말 돈이라고는 씨알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꽃꽂이 1년 동안 담당하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목사님께 나왔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은 저녁 식사 2년 동안은 담당하시오.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마음이 이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죽을 것 같은데 회개하라고 하시고요. 정말 마음은 확 돌아섰는데 그런데 충성하라 하시고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면은 이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시원하고 통쾌하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십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성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제1 전제는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 이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가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 이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 준비는 무엇이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요단강과 같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이러한 이 장애물, 고통, 그것이 가난이든 병이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든 이 요단강을 만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을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성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아예 성결을 글로 써서 붙이게 만드셨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 쓰면은 여 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축복의 그 은혜의 계약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못 건넙니다. 여러분 우리 감기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오면은 걸려버리고 감기 오면은 걸려버리고 병 오면 걸려버리고 시험 오면 넘어져 버리고 인생의 문제가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의 문제, 우리 후손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이 직장과 생업에서의 문제, 어차피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장정 2-3명 있으면은 뭐 어떻게든지 나무 엮어 가지고 그래서 뗏목 만들어서 건너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자식 다 데리고 가야 되고요. 재산도 있고요. 가축도 따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갔다고 해도 바로 앞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 건너오는 족족 이 공격해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감당해낼 재간이 없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냐, 그것이 우리의 치유냐,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은혜냐, 그것이 우리가 뭘 해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기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결이 무엇인가? 도대체 성결은 무엇인가? 내가 좀 도덕적으로 좀 옳게 살고, 내가 좀 이렇게 범죄하던 거 조금 정리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좋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결이 아닙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성결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성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믿음은 하나님도 믿는데 눈에는 뭐가 보여요?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 믿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의 앞에는 가난이 있고요, 병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성결은 무엇이냐? 하나님도 보고 요단강도 보고 무서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보고 인생의 문제를 보고 참 힘들다, 절망스럽다 이러지 말고요, 요단강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저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에 요단강이 있느냐? 이것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이 세탁을 합니다. 200만 명이. 여러분, 이 빨래도요, 이 사람이 우리 군대에서 빨래하면 한 100명 정도가 빨래를 하는데 그 참 멋있거든요. 한 사람이 빨래하면 별거 아닌데요, 100명이 빨래하면은 이게 참 멋있어집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빨아요. 200만 명이 물 곁에 서가지고 빨래를 하면은 이거는 장관입니다. 장관. 그러면서 빨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잡생각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일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을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바로 성결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6절, 성결의 삶은 어떤 삶이냐?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 언약궤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고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보면 3절과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2000 규빗이면 대략 1km 정도 됩니다. 1km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언약궤가 안 보이면은 빨리 가야 됩니다. 야야, 언약궤 안 보인다. 빨리빨리 가자. 그래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야야야, 우리 좀 천천히 가자.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서 빨리 가고 또 천천히 가고 그렇게 걸음을 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와 붙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지만은 여러분, 교리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문제 많이 되고 있는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교리하고 교인들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와 교인들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먹는 것도 교리에 의해서 먹어요. 사는 집도 통일교에서 지정을 해주는 그곳에서 삽니다. 제가 저희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저희 통일교가 많아가지고 뭐 저 목사라고 말하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는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종교적인 말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 어떤 제가 친했던 한 여학생이 중학교 오빠를 좋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면 다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너 쟤 좋아하지? 그랬더니 좋아하지만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4학년이었는데 좋아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야, 좋아하면은 좋아한다 그러면 되지 왜 안 돼? 그랬더니 그 아빠가 허락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 니네 아빠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아빠 사진을 보여주는데 같은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형제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누구냐? 통일교의 문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결혼하는 상대자도 누가 정해줘야 되느냐? 문선명 씨가 정해주는 상대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교 이 결혼식을 보면 500상, 1000상,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리가 이 성도들하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먹는 것도 이렇게 하라, 사는 것도 이렇게 하라, 결혼하는 상대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 편한 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뭔가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에요. 말씀과 교인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무 멀리도 말고 너무 가까이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화가가 이것을 근거하여서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구스타브 카유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오르막을 걸어요. 그런데 이게 부부거든요. 뒷모습을 보면 이제 부부인데 오르막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사이면 어떻게 걷죠? 손잡고 걷고 팔짱 끼고 걷고 어깨 동무하고 걷고 그러면서 이게 딱 붙어서 그래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오르막길은 그렇게 걸으면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힘들고 금세 힘들어지고 팔짱 끼고 여러분 이거 연인들 산에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남자는 앞에 가고 여자는 천천히 가 그러고 빨리 와 그러고 막 싸움 나고 뭐 이런 일들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르막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무엇이냐? 꽉 붙어서, 그래서 잠깐은 걸을 수 있지만 저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거리를 두고, 그래서 서로 챙겨가면서 서로 보면서, 그래서 잘 오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서로 편하게 가뿐하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부부가 올라가야 하는 오르막길을 참 기가 막히게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즘 한국에 보면은 우리 이 썸 탄다라는 표현, 우리 어르신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썸 탄다 합니다. 썸 탄다. 그래서 청년부 때 이 썸 탄다라는 것을 이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일본어로 그랬더니 뭐 이익한지 좋은 느낌의 사람과 만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썸을 탄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 남정네가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아직 연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자꾸 직장 내에서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괜찮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즐거운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장 가면 행복한 거예요. 왜냐? 그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은 저 옆자리에서 테이블에서 있으면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썸을 타는 거는 뭐냐? 즐거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적당히 띄워놓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즐거운 긴장감을 가지고 썸을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그래서 언약궤가 보이면은, 너무 가까이 보이면은 잠깐만, 뒤로 멀어져야 되고요. 언약궤랑 너무 멀어지면은 야, 빨리 가자 해서 가까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운 긴장감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즐거운 긴장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형편은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건데 과연 어떻게 이루시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운 긴장감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다시 집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런데 15절 우리가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겼죠?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잠기다라는 단어가 그 문법에 보면은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뭐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내 발을 담그자 이러면 능동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는 뭐냐면 수동태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등 떠밀려서 가는 게 그것이 수동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요 뜨겁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자, 요단강을 건너자. 백성들은 뒤에서 와 하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 쓴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앞에 1500m나 되는 강폭에 물도 여러분 막 나무와 막 흙이 섞여가지고 험하게 내려오는 그 요단강에 지금 제사장들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지금 분위기상 가야 할 혈편인데 눈앞에는 요단강이 막 세차게 내려오고 있고, 이거 물에 휩싸리면 이거 끝장인데 물 안 멈추면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등 떠밀려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물에 발만 살짝 담가 본 겁니다. 수동태예요. 등 떠밀려서. 그래서 건너가라. 백성들은 쫓아오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발에다가 물에다가 한번 살짝 담가 봤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살짝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의 말씀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순종에 제사장들은 물에 발 한번 살짝 담가봤어요. 그랬더니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한 걸음을 통해서 요단강의 물을 말려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옷을 세탁해서 입고요, 건너갈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지었지만은요, 그러나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은 요단강 안 갈라집니다. 한 걸음이에요. 한 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나 지금부터 결심했어, 나 새로운 한 발을 거둘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걸어왔고요, 약속의 땅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걸을 요단강을 만났는데 제사장들은 그 걸음을 이어서 한 걸음 더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걸음 더 걷는 거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 걸음 더 걷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는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명한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은요, 반드시 해요, 한 걸음 더 걸어야 돼요. 분명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더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정말 베드로를 아끼셨습니다. 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여러분, 장사해 보시는 분들은 알죠? 10시에 오픈해가지고 12시가 됐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2시가 됐는데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슬금슬금 무슨 생각 되죠? 접고 집에 가자. 오늘은 꽝이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저도 안경원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날은 너무 잘 되고요, 어떤 날은 정말 안 돼. 그러니까는 우리 일찍 문 닫고 빨리 가자.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 했느냐?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거예요. 아마 한 마리도 못 낚는데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걸,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 내가 먹어야 되고요, 내가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능력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능력, 밤새도록 못 낚고 마음은 힘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 딱 해가지고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야지. 피곤하다, 힘들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저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무슨 소리예요? 아침 되면 고기 안 낚이고요, 저 깊은 데에 가면 고기 안 낚이고요, 내가 여기 전문가입니다. 나는 집에 가서 쉴랍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 안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 한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부지런히 쫓아가서 그래서 말씀으로 힘드리고 말씀으로 세워드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걸음 더 걷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걷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힘든데, 쉬고 싶은데, 밤새도록 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정말 머리에 김이 팍팍 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저거 어떡하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 품어주라, 덮어주라. 아니, 나 정말 힘든데 헌신하라. 아니, 나 정말 죽겠는데 걸음을 걸어라. 요단강이 물이 막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 한 걸음 걸어가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니라. 열심히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좋아하십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 붙들었을 때 확실해요? 예배가 확실하죠.
11조가 확실하죠. 우리 뭔가 봉사가 확실하죠. 그러면 그거 붙들고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는 거리에 가는 곳곳마다 요단강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가로막는 환경을 만나기도 하지만은요, 그 환경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건널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쉬운 말씀 안 주십니다. 정말 힘든 말씀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라! 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은요, 복잡합니다. 눈에 보이죠? 계산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힘들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요, 때려도 안 아프고요, 찔러도 안 아프고요. 죽으면은요, 그러면 환경이 아무것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러면은 즐거운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무엇이냐? 죽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내딛는 게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한 걸음 더 내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정신입니다. 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느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라고요? 심리까지 가줘라. 더 가주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속옷 뺏으려고 송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벗어서 다 주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요단강 만납니다. 그때에 한 걸음 더 걷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한 장로님이 목욕탕을 개업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개업 예배 때 목사님이 좀 좋은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뭐 장대하게 하리라, 뭐 30배, 60배, 100배 뭐 이런 말씀 주시면 참 좋은데, 이 목사님이 정말 이 온 정신인지 이상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개업 예배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장로님을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장로님 주일 지키셔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둘이 있었으면은, 아니 목사님 지금 목욕탕 그 수입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냥 교인들 20-30명 잔뜩 모여 있고 목사님이 거기서 주일 지키라 했는데 장로님 체면에 뭐 아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얼떨결에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뒤통수가 아파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매출보다 일요일 하루 매출액이 훨씬 높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요일 매출은 목욕탕에 있어서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러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아멘을 했으니까 지키기는 하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생각나는 거예요. 내일 일요일인데, 지난달도 마이너스고 지난주도 마이너스인데, 이거 내일 문 닫으면 또 마이너스인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토요일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년이 지나서 하루는 정말로 결정해야 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끝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일요일에 영업을 안 하면은 가게는 우리 목욕탕은 문 닫아야 될 형편이고, 그래도 장로로서 아멘을 했는데 지키지 않을 수는 없고, 밤새도록 잠 못 드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이분이 마음에 성결은 뭐라고요? 요르단 강이 있으면 성결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이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목회자가요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 주는 거 아닙니다. 복 받을 사람에게 줘요. 이게 될 것 같은 분에게 말씀하죠. 이게 영 안 될 분이면은 이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도 장로님을 봤을 때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장로님은 그 고민과 반년에 정말 힘든 그러한 가운데 요단강과 딱 만났을 때에, 그때의 성결의 삶으로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 목욕탕이 잘 되던 망하던 하나님께서 망하도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마음의 정리가 딱 되니까는요, 아무런 고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더 크게 붙여놓고, 그리고 이 뭔가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이 발을 디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지하수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땅을 파봐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물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물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상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니 그렇게 살아가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물이 올라온다고 하니까는 이 환경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디 공장에서 이 폐기물을 버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폐유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땅에 묻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물이 무엇이냐, 유황이 잔뜩 함유된 천연 유황 온천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천연 온천 유황탕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영업을 하는데요, 주일에 문을 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밀어주시는데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말에요, 한치도 어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요, 행복을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야 돼요. 한 걸음 더 걸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걸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 만납니다. 병이라는 요단강, 가난이라는 요단강,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떠한 시험이라는 요단강,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에 예배 한 번에 더 순종하고요, 봉사 한 번에 더 순종하고요, 헌신 한 번에 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서 약속의 땅 우리 밟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운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